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선교하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냐, 우리의 선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음, 언약에 성취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시던 옛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리고요,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40일 동안 집중해서 설명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언약,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 언약이 성취되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잡고 어디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예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완전히 다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진짜 다시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 그러면 우리가 오셔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는 첫 번째는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까지 계속 구원의 행진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은, 새 언약의 여정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끝났을까요? 아직 재림의 시간표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키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새 언약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그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 그 역사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가더라. 누가 함께 하심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뤄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 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 말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저 여기 써 있는데 21세기 안디옥 교회 사랑교회입니다. 저의 하나님 나라의 통로. 통로가 되는 것이 언약의 백성, 보이지 않는 우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의 사명은요, 가장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사명 있죠. 5대 사명, 갑자기 또 까먹었는데, 그 여러 가지 사명이 있죠. 예배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요. 아침에서 생각이 안 납니다. 5가지 교제가 있지만, 5가지 교회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제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교제도 해야 되고, 당연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당연히 헌신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교육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옛 언약의 성취가 되어 복음으로 구원받은 언약의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여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다시 재림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러면은 1번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사명은 선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선교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내가 막 친한 사람 있으니까 막 도와주고, 근데 그 나라 막 이러니까 갑자기 내가 그 나라가 좋으니까 하고, 그게 선교가 아니잖아요. 선교는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주권적인 역사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주를 섬겨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선교지를 정하고 사역자를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 모든 일에는요,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당연히 말씀. 하나님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를 파송하는데요. 그때 금식하고 다른 것은 음식도 먹지 않고요. 우리 금식하고요. 그리고 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일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눈이 밝아요? 육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부분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집중하며 계속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미션이 무엇이에요? 우리 계속 올해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도 시스템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도전받고 있어요. 몇 년째 도전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도 눈 뜨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전에 우리 자야 되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꾸 뭘 까먹어요? 낮에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을 막 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기도 시간이 어디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 24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마다 계속 뭘 해요? 새벽 기도에 기도를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이미 성령 내주되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언약의 여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집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월은요, 수평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땅끝까지 계속 이제 가는 거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곳으로 퍼져서 수평적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는 목사님께서 누구에게 선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밑으로 후대에게 내려가는 수직적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8월이 되겠다. 8월이 되자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후대, 우리가 전도와 선교, 지금 있는 동안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를 하는 것을 잡는 수평적인 선교와 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내려가서 선교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수직적 선교.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후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소원으로 품은 21세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집중훈련, 2차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WRC, 이제 목요일부터 진행됩니다. WRC 리더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는 WRC 본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 별로 쉴 시간도 없이 한 주 있으면은 우리가 21세기 안디옥 교회임을, 언약 공동체임을,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임을 모여서 함께 확인하는 SRC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요,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요, 지금 계속 원래는 사실 창립주일 때 나왔다면 가장 아름다웠겠지만 40년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느냐, 증인문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다 오래 다니셨잖아요. 내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내가 응답받은 것, 그것을 뭘로 남기는 거예요? 문서로 남겨 우리의 후대에게 남기는 증인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만 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하겠다고 그랬죠? 이제 조금 있으면 8월이 되면 다시 그냥 새벽 예배 아니고요,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담으셨다가 다시, 지금은 혼자 나오셨지만 그때는 누구와 함께요? 손잡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가 8월 후대를 위한 선교, 이 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놓쳤던 후대 다시 찾아오기 위한 정말 집중 기도, 연합되는 기도가 되는 새벽 예배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저희 사랑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선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지역, 한 나라를 확정하는 것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했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후대에게 전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지 않고요, 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도 그 이방인의 축복, 이방인에까지 선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이어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요, 다시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교회를 세우는 다시 교회 중심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역사에 우리 모두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집중하여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과 방향 맞으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용서받는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 그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는 선택이 아닌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도 복음 전파라는 중심 안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진짜 선교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 기쁨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교회의 새로운 40년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공동체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께서 부르신 이 시대의 전도자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WRC, SRC, 새가족 교육과 집중훈련, 그리고 40년사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교회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